오늘 이 이야기는 한 10시간 정도를 들어야지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 영상을 2번 내지 3번 정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지구의 종교 통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또 없어져도 우주만은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건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런 별이나 아니면 모든 물체들은 다 변하고 또 없어지고를 계속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주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주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며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것들도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만물의 변화가 곧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만물들이 변화, 움직이는 것들이, 작용하는 것들이 곧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만물들을 움직이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주는 이렇게 작용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들의 작용이 곧 우주의 존재예요. 만물들의 작용이 없어지면 우주는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항상 만물들을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이와 같은 비밀을 아는, 그 오랜 옛날에도 이와 같은 비밀을 아는 어느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인간들한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잘 못 이해하는데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 전에는 미개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 못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10년 전에 사람도 잘 못 알아듣고 100년 전에 사람도 잘 못 알아듣는데 몇천 년 전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재와 움직임은 같은 하나다 라는 말을 인간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와 작용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존재는 존재, 작용은 작용으로만 보이지 그것이 같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하죠. 그런데 아프락삭스의 원리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사람들이 알 턱이 없죠. 예. 때문에 이 종족은 이와 같은 이치를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분법을 써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법이라는 건 무언가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즉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세상의 주인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또 주인님은 너희를 위하여 만물을 움직이신다.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주인님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인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 우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인간들한테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세상의 주인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또 주인님은 너희를 위하여 만물을 움직이신다.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주인님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인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만약 너희가 주인님을 위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주인님을 배신하면 그때 너희는 멸망하리라 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님이 따로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다스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하면 백성과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지난번 강의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람은 환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생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의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무의식이 돼가지고 지금 기억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억은 4살 때까지는 대체로 합니다. 하다가 4살 때부터 점점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7살이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대부분. 물론 특별하게 어떤 애들은 9살, 10살까지 기억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7살 되면은 전부 다 기억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혼보다도 자의식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자의식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따져요? 이 우주는 왜 그러면 영원히 처음부터 기억할 수 있게끔 하지 왜 기억을 못하게 하느냐? 만약에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만에 다시 같은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년 전에 내가 죽었는데 대전에서 죽었어요. 대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전에 가면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내가 남자라면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근데 내가 10년 후에 여기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이제 다시 한 10년쯤 자라면은 기억이 나면은 대전집이 내 집인지 서울집이 내 집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우리 식구들 보고 저게 내 식구인지 여기 있는 내 식구인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환생할 때는 무의식으로 전부 다 변해서 기억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막 생각하면은 다 생각하면은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도 먹으면은 점점 기억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또 나이 먹으면은. 기억, 나이 먹었을 때까지 다 나이가 90살 됐는데 몇 절, 9절 다 외우고 있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서히 우주가 다 알아서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다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도록. 우주의 섭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주를 뜻하며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사이파워를 해서 갑자기 내가 농사 짓는데 농작물을 위해서 내가 사이파워를 해서 비를 많이 오게 한다. 그러면은 바닷가에서 염전하는 사람은 비가 많이 오면은 염전하는 사람은 또 비가 안 오는 게 유리하대요. 소금 만드는데. 그럼 뭐가 이익이냐? 이런 건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은 좁은 거예요. 아주 좁은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살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이 농사 지면 그냥 비 오게 하시고 염전이면 비 안 오게 하시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센 사람 쪽이 이렇게 특혜져지니까 그걸 날 보고 다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거 하느님은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타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인간들이 자꾸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셨죠? 그 자꾸 어느 게 더 유리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망상입니다. 그게 옳은 얘기 같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 주인님이라는 것은 곧 우주를 뜻하며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우주의 비밀을 아는 어느 종족이. 이 말의 뜻은 우주는 항상 움직임으로써 자신을 지키는데, 우주는 움직여야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만물들을 움직여야지 지키는데, 만물이 우주가 자신을 지키듯이 그 원칙에 부합되게 작용하면 존재할 수 있지만 원칙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파멸하여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만물이 움직여야지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우주가 자신을 지키듯이
우주가 자기 자신을 지키듯이 우주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서 만물을 움직이듯이,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만물을 움직이는 데는 무턱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주의 원칙이죠. 그리고 우리도 사는 게 그 원칙에 부합되게 작용을 하면은 존재할 수 있지만 원칙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파멸시켜버리는 게 우주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우리의 인생이 우주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면은 우리도 존재할 수 있는데, 우주하고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은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갖다가 파멸시켜버린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 우주처럼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랑 똑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배신자들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생기게 되면 또 이런저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 작용을 하면은, 우주는 작용하면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이 우주하고 반대되는 쪽을 하면 파멸되는 거고, 우주랑 같은 쪽에 있으면 파멸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여야 생명을 지킬 수 있듯이, 운동을 해야지만이, 움직여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주도 그렇게 세상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누워있으면은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운동을 하는 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듯이, 그래서 우주도 이렇게 운동하는 거다, 이거예요. 작용하는 것이. 그런 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작용하여 존재하는 우주를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 I am who I am 이라고 하며,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라는 뜻입니다. 예. 여호와, 아셨죠? 이 교회에서 쓰는 여호와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라는 뜻입니다. 예. 서양의 성경은 이렇게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느 종족에 의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종족이 만든 게 성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여호와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작용하여 존재하는 우주, 즉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또 나는 나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리고 서양이 우주의 이치를 우주와 만물, 즉 주인과 종, 주종 관계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하고 생활할 때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뭔가 있어서, 주인님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살자. 이게 주님을 위하는 길이다. 주인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왜냐면 배신하면 안 되는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서양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동양에서는 그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라고 하는 우주 본연의 진아를 찾기 위해, 진짜 나, 이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라는 것이 진아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나, 이런 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안에 진짜 나, 즉 진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 그 진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냥 그 여호와가 쉽게 말하면 진아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느님을, 주인님을 모시듯이 이렇게 사는 건 서양식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그 진아를 찾자, 그래서 진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동양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우주 본연의 핵심인 진아, 즉 주인님을 브라만이라고 하며, 진아가 브라만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브라만이에요. 우주의 브라만이라고 하며, 이 브라만은 인간의 또 진아, 인간, 나 안에 나와 또 다르지 않다고 해서 인간의 진아를 아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라만은 곧 우주 전체의 핵심이며, 아트만은 나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트만은 곧 브라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브라만은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며, 아트만은 나는 나라고 하는 진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님은 곧 브라만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또 나는 나, 두 가지가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뭐냐면 우주의 진화, 또 나의 진화 나뉘어져 있어요. 나의 진화는 아트만, 우주의 진화는 브라만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두 개가 하나듯이 브라만은 아트만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아트만은 인간 본연의 중심인 핵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안에 나 핵심이 아트만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같은 모든 만물의 핵심을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하나의 핵심을 갖고 있으며 작용하는 모든 개체의 핵심도 우주의 핵심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도에서는 브라만은 곧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트만과 브라만을 서양에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곧 우주의 진화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또 그래요. 왜 그러면 아트만하고 브라만하고 왜 다르냐?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 건 내 거라 그런다 이거예요. 내 거는. 그럼 네 건 네 거라 그러는데 그 네 거나 네 핵심이나 내 핵심이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것은 브라만이고 내 것은 아트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똑같이 아트만이라고 안 하고 왜 똑같이 브라만이라고 안 하냐? 그렇게 해도 돼요. 본인이 아트만만 쓰든지 브라만만 쓰든지 여호와만 쓰든지 하나 써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한 거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아셨죠?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걸 왜 나한테 자꾸 아트만이라고 내가 안 했어요. 인도에서 그랬어요. 인도에서. 브라만이라고도 인도에서 그랬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브라만은 곧 아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깨달으시면은, 그래서 깨달아서 많은 그 우주에서 탐구를 하시면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전생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생도 막 서로 다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선이 있어가지고 원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면 이 우주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각각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무수히 넓고 큰 것 같지만 결국은 브라만은 한 개예요. 여호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나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에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로 되어져 있는 마음을 인도에서는 브라만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우주심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심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물건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마음은 우주심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브라만이기 때문에 전생이 기억 못하고 이렇게 만든 것도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우주가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잘 만드는 거예요. 우주는 잘못 만든 건 다 스스로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 잘 만든 것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잘 만든 거를 인간이 이해를 해야지. 그걸 뭐 우주한테 뭐 따지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떤 박사님은 자꾸 따져요,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우주가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박사님을. 예? 머리가 나빠서요. 어쨌든 여호와는 곧 우주의 진화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나 브라만 그리고 아트만은 궁극적으로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트만을 발견하여 브라만을 터득하는 것을 각자, 즉 자각할 때 각자 혹은 붓다라고 합니다. 예. 이 브라만을 터득하는 것, 인간으로서 자기 아트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붓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트만을 얻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아트만을 신성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성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만, 아트만 이걸 잘 모르면은 사람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것을 따로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신의 능력을 우리도 신성이니까 같은 아트만, 같은 브라만이니까 우리한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신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매주마다 찾아오는 거, 그거 얼마나 그것도 신통해요. 개나 이런 것들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물론 개도 훌륭한 개들은 찾아옵니다. 개라고 해서 꼭 바보도 아니에요, 사실은. 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기감을 갖고 있어요.
짐승들은 기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처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종교라는 것도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안 믿어요. 종교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개는 그냥 우주에 부합돼서 사는데 인간이 자꾸 신도 만들어가지고 아주 신물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 버려놨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 거죠, 사실은. 네. 동양이 되었든 서양이 되었든 모든 문명의 근원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리 이 우주 안에서는 우주 이상도 우주 이하도 없어요. 어느 만큼 우주에 많은 원칙을 찾아서 그걸 이용하느냐, 그걸 사용하느냐 하는 것 뿐인 거지, 우주 이상도 나올 수 없고 우주 이하로도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동서양이 되었던 모든 문명의 근원은 바로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우주가 있기 때문이요. 우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주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며 또 변하고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우주는 존재하며 이와 같은 이치를 찾아 우주의 핵심, 즉 브라만을 터득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터득하는 것이 종교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호와를 터득하라고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주인님이 계셨느니라, 주님이 있었느니라, 너희들은 인간으로서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이런 걸 종교라고 한다 이거예요. 종교는 이와 같이 우주의 핵심인 여호와, 다시 말하면 브라만을 통해 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만물을 움직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주인님을 배신하지 말고, 주인님과 같은 원칙을 따져서 주인님이 갖고 있던 그런 능력을 쓰듯이 너희도 그런 능력으로 쓰고 살아라. 이게 종교예요, 원래는. 근데 그 능력을 개발해서 쓰는 건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 봐주세요. 그리고 인간은 그 간신 같은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내 봐달라 그러고 또 불법이니 이러고서 앉아서 또 대통령 아들이 뭐 어쨌느니 뭐 권력으로다가 어디 들어갔다느니 이런 거 따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내 부탁을 해가지고 주인님 부재 중이에요. 아셨죠? 교회 가봐야 주인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하도 많이 부탁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종교의 그 메커니즘, 그 구성을 잘 확실하게 알아서 아트만인 신성을 통해 만물을 움직이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물을 움직이는 그 신의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사이파워를 모르고 자꾸 주인님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이퍼가 되면 되는 거고, 지 욕심 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인님한테 오히려 호통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멸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을 막아야지. 지진을 일어나도 나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죽죠.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또 죽었다고 안 물어, 그럴 때는. 하느님이 또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하여튼 종교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붙이고, 그건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붙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우주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파워가 바로 주인님의 능력, 즉 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주가 만물을 창조하듯 우리 또한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것, 그걸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종교를 단순히 세상을 심판하는 절대자처럼 생각하며 또 떠받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약한 인간의 근성이죠, 이게. 이런 건 개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이 개만도 못한지, 개가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쟤는 왜 저러나. 난 그래도 먹을 거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쟤는 왜 먹을 거 찾아 안 다니고 저 앉아서 저러고 있나. 개가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할 줄 모르면 종교는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찾지 못한 인간이 이처럼 신을 떠받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우주의 자기과 존재로서 사람들은 우주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우주라는 건 몰라요, 또.
어떤 인간처럼 알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가르치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주인님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주인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또 옛날에도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종이었죠. 그러니까 종이니까 주인님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먼 옛날에 그 미개했던 시절에는 이와 같은 이분법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만 21세기인 지금 듣기엔 너무나 유치한 설명입니다. 사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전해오는 이분법이 인식이 되어 그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모르고 주인님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신이 있는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주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작용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자신을 위한 작용, 즉 우주의 원칙, 자신을 위한 작용이 아니면 가차없이 소멸시켜서 그 존재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우주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하고 같은 몸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영 다른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주예요. 우리도 넓은 힘에서 우리도 우주예요. 인간이기 전에 먼저.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그러지 우주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도 우주 떠들어가지고 요즘은 그 젊은 애들도 그 노래하는 애들도 뭐 우주 많이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옛날에는 안 했는데. 그 우리도 우주예요. 아셨죠? 우주 중에 우리는 인간이고 우주 중에 저건 개고 우주 중에 저거는 고양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주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양의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되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게 되면은 결국 같은 답이 나오죠. 그게 동양이라 그래서 이게 나오고 A가 나오고 서양이라서 B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아트만과 브라만이나 서양의 여호와나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름이 틀리니까 또 다른 건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자각 능력이 부족해서 주입시킨 대로 받아들일 뿐 그 속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이며, 뭐 믿기는 뭐 여기서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믿어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믿어서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또 동양은 그렇게 또 믿고 의지는 안 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브라만을 찾아서 끝없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인도가 성스럽다는데 뭘 성스러워요? 거기는 맨 말똥이나 있고 미세먼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가면은 거기 가서 하루만 마시고 오면 여기 한 달치 마시는 거랑 같아요. 예. 그럼 나 거기 가서 성스럽다는 사람들 뭐 무서워 죽겠어. 또 겐지스 강인가 거기 오줌 두르고 똥 두르고 그래. 그것도 성스러운 물이라고 마시고 있어요. 참 인간은 그 개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옥류관 냉면이 맛있다고 대동강물 퍼서 냉면 만든대요. 강물 퍼서 만든 게 뭐 맛있겠어. 한강물 퍼먹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예. 우주는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작용합니다.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아까 말하는 원칙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존재를 위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여호와 자신의 그 존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이유는 내 존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존재하려고.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활동을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우주처럼 작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트만은 곧 브라만이며 이것들은 모두 여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트만을 위한 작용과 브라만을 위한 작용은 결국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브라만을 위한 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우주의 원칙이에요. 그럼 아트만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아트만도 역시 우주의 원칙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 모두 우주의 원리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작용한다는 그 존재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까다롭지만 이 말 뜻을 주의 깊게 잘 듣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우주는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우주를 위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존재와 뭔지 아시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면 그거 하고 싶지 않죠. 힘든 건데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우주는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작용할 뿐 자신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우주가 자신을 위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해라는 뜻인데 잘못 알아들으면 자신을 위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의 존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또 돈도 벌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존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면은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하기 싫어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쉬고 싶어도 못 쉰다 이거예요. 그건 왜냐면 내 존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하기 싫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려면, 살려면, 산다는 게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도 다니고,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꼭 그것이 나를 위해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건 얘기입니다. 그 존재와 나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우주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면 자기 좋은 것만 하겠죠. 근데 우주는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것이 따로 없다 이거예요. 그 원칙을 지키는 것들을 우주는 존재게끔 내버려두고, 원칙을 어기는 것들은 가차없이 파멸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우주의 존재를 위한 작용을 우주를 위한 작용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우주는 가차없이 그 존재를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존재를 위해와 우주를 위해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이 우주를 위해, 자신을 위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주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 원칙과 반대되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 우주는 가차없이 우리를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파멸도 결국은 우주의 존재를 위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파멸시켜버리는 것도 우주를 위한 작용이에요. 존재를 내버려두는 것도 존재를 위한 작용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위해 움직이는 존재는 내버려두고, 원칙을 지키는 존재는 내버려두고, 또 자신을 위해 우주의 존재를 배신하는 존재는 파멸시켜서 우주의 존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가 힘들죠? 무슨 소리지? 뺑뺑 돌아가는 것 같죠? 결과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나 그 모든 움직임은 결국은 우주의 존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변화는 곧 우주의 존재를 위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측에서 보면 잘하는 놈도 필요한 거고 못하는 놈도 필요한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작용, 잘하면 잘하는 작용. 우주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데 우리가 우주처럼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파멸당하려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고, 우주와 같이, 우주가 존재하듯이 나도 존재하고 싶으려면 우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아셨죠? 지금 내 말이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누구 말이라고요? 예.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이라고. 이 존재를 위해서와 자신을 위해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존재라는 것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신을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는 거고, 자기 존재를 위해서 하는 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현실을 위한 삶은 결국
현실을 위한 삶, 그거를 결국은 서양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천국을 말하고, 욕심을 위한 삶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옛날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천국이 좋은 것이다. 너 천국에서 살래? 지옥 갈래?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세상 만물이 변하고 또 움직이는 것은 이처럼 우주가 현실에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변하는 건 우주가 현실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주의 현실에. 현실에 존재하기 위해서 만물이 변하고 또 움직이고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위한 작용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건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위한 작용은 결국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욕심을 위한 삶은 결국 지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만약 여러분이 우주처럼 안전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위해 세상이 어찌 되었건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원하는 현실을 사이파워를 통해서 성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이 어쨌든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나만 위해서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 원하는 현실을 사이파워를 통해서 성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 결국은 뺏어 먹으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는 망한다니까요. 이분은 망한다니까요. 지금 인간에는 보세요. 어떤 놈은 젊은 놈의 새끼가 배때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임신한 여자보다도 배가 한 4배 정도 더 커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고, 나머지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이북에 가면 이 새 덩어리를 못 본대요. 새들도 하도 거기 조건바사가 단련이 돼가지고 인간만 보면 도망가요. 사람이 새를 잡는 게 아니라 새가 인간 보면 도망가. 거기는 새가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새가 짐승들이 사람만 보면 도망가요. 저것들은 악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가가지고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맨 처음에 뭘 보고 놀았냐. 공항에 가면은 비둘기가 막 다니는 거야. 옛날에도 우리도 비둘기 다 도망갔어요. 그때 우리는 외국에 가면 신기했어요. 외국의 비둘기들은 안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꼭 잡으려고 하는 게 또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살이 퉁퉁 쪄가지고선 옆에서 다니잖아요. 이제 인간이 피해서 다녀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같잖아요, 지금. 예? 새들은 우리 보고 도망가는 게 천국 같아요. 새는 새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 게 천국 같아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처럼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이 어찌 되었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 원하는 현실을 사이파워를 통해서 현실을 성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길만이 진정한 종교를 완성하는 길이며 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종교를 갖고 있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안 그러면 종교는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그 생명체가 있는데 그중에 종교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한편 보면은 필요 없는 걸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꾸 신이나 부처를 떠받들며, 옛날에 석가모니도 이런 강의만 했어요. 석가모니가 지금 뭘 하겠어요? 석가모니가 거기다가 부처님 뭐 봐달라고 그러면 석가모니가 알아듣겠어요, 그거?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그 니꼬를 가봤어요. 니꼬라고 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가 만들어 놓은 그 성입니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손자가 원래 자기 할아버지 무덤을 파가지고 할아버지 시신을 3등분 했어요. 그래서 3군데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니꼬에 가도 그 뒤에, 병풍 뒤에 쉽게 말하면은 도쿠가 이에야스의 그 뼈가 있대요, 거기 묘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그 죽은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뭘 부탁하려고 하는지 기도하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더니 또 헌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도쿠가 이에야스를 아직도 돈 벌고 있더라고요. 훌륭해요, 그거 보면은. 거기 하면 석가모니도 돈 벌죠, 지금 가서 뭐 법당에 가면 돈 내니까. 예. 그렇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기도 안 들어줍니다. 도쿠가 이에야스도 기도 안 들어줘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짓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주의 존재를 모르면 종교는 난센스처럼 왜곡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지구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종교죠, 사실은. 예. 뭐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도 집에 있으면 심심해가지고 친구 사귀라고 갔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져야 그것이 종교입니다, 사실은. 예. 종교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인간과 우주를 위하여 우주의 원리를 생활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시 염려했던 대로 자신을 위하여 우주의 원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책을 놓고 또 구교와 신교가 서로 싸우며 서로 가짜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건 둘 다 가짜죠. 안 그렇겠어요? 구교는 신교 보고 가짜라고 그러고 가짜는 구교 보고 가짜라고 그러고 가짜 복음이라고 그러고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나라가 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가짜라고 그러고 또 유튜브에 있는 사람 지네가 가짜라고 그러고 다 가짜죠, 그러면. 예. 또 이렇게 부교와 신교가 서로 다투며 또 브라만과 붓다도 서로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 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종교 또한 무수히 생겨나 거기다 또 이제 예수가 본 거 그 예수 새끼 마호멧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자신들을 위한 욕심 때문에 세상은 종교 전쟁이라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종교 전쟁이라는 게. 종교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천주교가 일으킨 거예요, 일본에. 예. 겉에서는 종교라 그래, 뭐 성스러운 거 뭐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 총 만들고 전쟁지라는 게 다 종교가 하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종교 전쟁은 종교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원래 종교의 내용은 모두 같으나 그 종교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 자신들을 위하여 우주의 원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종교 전쟁하는 것들은 우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저게. 그게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지들끼리 싸워서 죽잖아요. 예. 지들끼리 싸워서 죽는 것이 우주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본인들은 몰라요. 순교했다 그래, 순교. 순교는 무슨 죽은 거지, 이게 순교야. 아이고, 그럼. 차에 쳐 죽은 사람은 그럼 뭐야, 그 사람은. 해탈한 거네, 그러면. 완전히. 더 이상 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21세기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작용은 바로 파동입니다. 때문에 존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파동을 통해 존재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존재가 자기라는 입자를 위해서 작용을 하면, 나라는 입자를 위해서 작용하면, 저 욕심을 위해서 작용하면 그 작용은 남의 입자도 빼앗아와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마라고 하며 동양에서는 이때 일어나는 생각을 마라라고 하여 흔히 마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막 자기 욕심을 해서 막 고민하는 그 생각은 다 마군이에요, 그게. 예. 그리고 남의 것도 뺏어 먹는 그 욕심스러운 마음, 그게 바로 악마입니다, 그게. 아셨죠? 뭐가 악마인지, 뭐가 마군인지. 그러면 입자와 입자는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전쟁이에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입자끼리. 이른바 저런 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교는 지옥의 대가예요. 원래는 천국만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필요한 현실과 나를 위한 욕심은 완전히 달라. 필요한 현실을 위해 일을 할 때는 주변을 살펴가며, 필요한 현실을 위해서 일할 때는 주변도 살펴가며 또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하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욕심은 서로 싸우고 또 우주의 원리를 저버려 우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끼리 싸워가지고서 순교한 사람들은 우주가 필요 없어서 멸망시켜버린 거지, 그 순교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 곁에 못 가요, 절대로. 아셨죠? 네. 멸망은 곧 악마의 길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아셨죠? 네. 종교는 파동이라는 작용을 통해 그 존재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인간이라는 입자가 자신을 위해 종교를 사용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파멸시키는 우주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른바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순교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악마들이에요, 그것들도. 예. 때문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종교가 있어야 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과 우주 모두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종교는 유독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우주의 원리에 입각해 살다가 우주 속으로 사라지는데 인간만이 우주를 알고 싶어하고 이것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알고 싶어하고 또 우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같은 삶을 살면은 그때 종교는 위대한 것이지만 안 그러고 저렇게 지들끼리 싸움이 나면은 저건 개만도 못한 거죠. 짐승만도. 예. 그리고 그와 같은 답을 찾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답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사람들은 그 답을 받아들여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의존하며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말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 괜히 또 나 믿고 나한테다 기도한다는 사람 또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 종교를 만든 선지자는 종교를 위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종교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주의 율법을 전했을 뿐인데 우주의 원리를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종교로 만들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종교에서 괴롭혀요. 예.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까지 해오던 종교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종교라는 이름도 없어져야 됩니다. 예. 서양은 우주를 잘못 받아들여 있지도 않은 신을 숭배하며 또 기도하고 동양에서는 또 이 현실을 망각한 채 현실만 아트만 맞췄겠다 현실을 망각해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수양을 하며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뭐 이북보다는 훨씬 낫지만 저 거지 나라죠. 저것도. 왜냐면 거지일 수밖에 없는 게 아트만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들은. 현실을 찾았어야 되는데 현실을 망각하고 아트만 찾는다고 하면서 다 거지가. 괜히 승을 가서 물이나 마셔가지고. 이것은 모두 우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자신을 위해 서로 싸우는 그 우매한 짓은 하지 말고 현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또 사이파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파동 문명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사이파워를 통해서 현실을 창조하는 거 이걸 아직도 인간들은 미개해서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건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스스로 창조해도 되는데 이와 같이 나의 존재를 위해 상대방의 존재도 존중해 주는 것을 성경은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천사예요. 내 존재가 중요하듯이 너라는 존재도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 존재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천사예요. 천사들의 생활이에요. 악마들은 뭐냐? 나를 위해서 너를 죽든지 말든지 네 거 뺏어먹는 게 악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악마가 뭐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마가 될 수 있고 천사가 될 수 있다. 그걸 이분법을 써서 설명해 준 것뿐이에요. 미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인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와 같이 그 천사처럼 매진을 하면 지구는 다른 종족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보들이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다른 종족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 발전된 과학 문명을 통해 드넓은 우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인지 오늘인지 우리도 150몇 미터 날라 올라갔다고 우주를 향해서 지금 로켓으로 쐈다고 그러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멀리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모든 예언가들은 미래의 세계를 주도할 나라는 대한민국이며 또 앞으로의 세계는 모든 종교를 통합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막강한 힘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미륵이 나온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정도령이 나온다 그러고 모든 예언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신의 능력인 사이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종교가 통합된다 그랬어요. 그 통합되는 게 뭐 이렇게 모여서 회의해서 통합되겠어요? 그런 통합은 필요 없고 우리는 우주신으로다가 영혼으로다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신의 능력인 사이파워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손자가 말한 전공법의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손자도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예. 자, 손자 병법입니다. 부병형 상수, 수지형 피고의 추하. 무릇 군대의 형태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의 형세는 높은 곳을 피하고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우주 본연의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형태가 없다 이거예요. 물은. 그래서 우주 본연의 에너지는 스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긴 형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데 가면 이렇게 되고, 본인이 네모고 동그라미가 없어요. 동그란 통에 가면 동그랗게 되는 거고, 네모 통에 가면 네모가 되는 것과 같다 이건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물처럼 말입니다. 훌륭한 군대는, 위대한 군대는 이와 같아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지형, 피실 이격허, 수인지 이재류. 군의 형태도 적의 충실한 점을 피하고 헛점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적의 헛점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의 형태가 정해져진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훌륭한 군대는 적의 충실한 곳은 피하고 적의 헛점을 공격합니다. 물이 지형을 따라 흐르듯이 훌륭한 군대는 실속을 따라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곳을 싸우면 자기가 지죠. 저쪽이 든든한데. 그러니까 허점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쪽을. 그쪽으로 흘러가라 이런 얘기예요. 물처럼. 병인 적이 재승, 고병부 상세, 수무상형. 전쟁은 적의 형세에 따라 승리가 이루어지는 법. 적의 형세에 따라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법. 그러므로 전쟁에는 일정한 태세가 없고 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다. 물이 지형을 따라 흐르듯이 전쟁은 상대의 상황에 따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못 보고 그냥 상대를 위해 준다 그러고 이런 게 망하는 길이죠.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물이 일정한 형태가 있듯이 없듯이 물정한 형태가 물은 없듯이 전쟁 또한 정해진 태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능인 적변화 이취승자 위지신. 적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승리를 획득하는 것, 이것을 용변의 신이라고 한다. 즉 적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작전으로 이기는 것. 여기가 강하다, 여긴 약하다, 약한 쪽을 쳐야 된다, 이렇게 그에 따라 작전을 해서 이기는 것, 이것을 용병의 신이라고 합니다. 잘 싸우는 장수는 이렇게 상황에 맞는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고행무상승, 사시무상위. 그러므로 오행은 항상 이기는 것이 없고, 오행 아시죠? 또 내 계절 또한 언제나 변화하여 고정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오행인 금목수화토, 금목수화토가 오행이에요. 금막수에는 따로 이기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금은 누가 이겨요? 화가 금을 이기죠. 그렇죠? 예. 또 수는 누가 이겨요? 나무는 누가 이겨요? 나무는 수가 이기죠. 또 수는 누가 이겨요? 토가 수를 이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꼭이다 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또 네 계절인 추나 추동 역시 서로 교대하며 교정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 추운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알래스카라고 모르세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덥나 가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어요, 있기는. 그렇게 따르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손자가 추나 추동 역시 교대하는 법이 없다. 추나 추동이라 그랬죠. 거기는 동만 있잖아요. 동만 있는 데는 동밖에 없는 거죠. 추나 추동에는 정해져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류단장, 원류사생. 해도 길고 짧음이 있고 달도 없어지고 생겨남이 있는 것이다. 날이라고 하는 것도 해가 긴 날이 있고 하루는 햇볕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또 짧은 날이 있듯이, 그리고 달도 초승달과 금음달이 있어서 생겼다가 없어지듯이 세상 모든 변화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신의 능력인 사이퍼를 통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며 진정한 종교적인 삶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천국,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위해서 사이퍼 능력을 개발해서 여러분들도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게끔 해야지 남의 것만 뺏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